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이 처음에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매력이 있네요. 나이는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 그 멘트하는 게 세상을 다 산 사람 같아요. 예. 아유. 그리고 이 찬양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예.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고 따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악보대로 또 안 해요. 또 하다가 또 멈춰서 다시 돌아가고 하려고 하면 계속 전주만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멈춘다고 어디로 간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지. 예, 요거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찬양을 같이 해야지. 예. 이거 여기서 공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요 부분도 좀, 잘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을 보면서 옛날에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조암수정교회 갔는데, 그날 그 사회 보는 형제가 오늘 찬양 인도한 그 형제 또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자기 지갑에 있는 그 아내 사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직원이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힘드실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내가 이것도 견뎌내고 있는데 이거 못 견뎌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사진을 본다고 그 젊은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그 시간을 살아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우리 젊은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담을 허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인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최종적인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담을 허무시는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리고 또 믿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가장 저를 고민에 빠뜨렸던 죄가 할머니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싸웠던 것이라고.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문을 탁 놓고 그냥 들어왔죠. 그러면 제 할머니가 야 이놈아 헬미가 문 들어서 닫으라고 안 했어? 그럼 제가 에이! 이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부모의 부모인데 제가 왜 할머니의 말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와 이렇게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것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 오늘 전하실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못 받아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그 죄에게 종살이를 했구나. 근데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 내가 지금까지 그걸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저 충주에 있는 제일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이렇게 보니까 만만한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뽑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나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을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뽑으려고 하는데 요게 만만해가지고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을 다해서 주님을 외치면서 이 나무뿌리를 뽑으려고 흔들어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안 뽑혀요. 한 2시간을 막 이 용을 쓰고 나니까요. 백가죽이 막 땡기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또 이 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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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했는데 못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도 못 받았네요.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목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소리를 막 있는 만큼 막 지르고, 그리고 이제 막 이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애를 쓰고 나니까요. 스트레스는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가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신 목소리로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은혜? 스트레스 풀고 내려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저를 늘 넘어뜨리던 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집에 있는데 옆집에 그 성령을 잘 받게 한다는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 옆집에 오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요, 옆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이분이 성령님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를 기울였어요. 야, 방언을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집 그 아주머니가 따라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빨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따라서 할렐루야. 더 빨라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빨라지면서 나중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니까는 계속해 그러더니 성령이 오셨네 이러는 거야. 야, 이런 사기꾼이 어딨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이제 저와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방언이 터지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 제 이웃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듣고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는 복음의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하면요,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함 받는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졌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한국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만이나 그 다음에 안상홍이나 이거 이제 나가면은 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고소하겠다고 말이죠. 예.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예. 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바로 그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그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그는 구원자가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만 오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다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씨잖아요. 그러니까 안 씨잖아요. 아버지가 그 안 씨니까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에게 심겨서 왔으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다 올라가면요, 아담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 씨도 막 씨도 최 씨도 뭐 조지 씨도 허말 씨도 바락 씨도 오바마가 성이 바락인가요? 이름이 바락인가요? 예, 하여튼 이 모든 씨를 올라가면요, 다 아담의 씨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의 피를 받으면, 남자의 씨를 받으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될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율법에는 약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의 씨를 받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한 이 약혼녀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이 요셉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화도 나지만 자기가 그래도 약혼했던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혼을 해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자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은 외간 남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가 되어졌어요. 약혼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과 잠자리를 한 결과로 인해서 그 남편의 씨를 받고 예수님은 임신되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졌어요.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처녀가 낳을 그 아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 중에서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데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죄씨를 받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의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글을 위협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다. 예수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지 않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할 이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네. 많은 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결국 죽더라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구인회도 죽었고 안상홍도 죽었고 말이죠. 이제 이만희 씨도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 다 죽더라고요. 문선명도 죽었잖아요. 예. 하나님이면 죽지 말아야지요. 자기를 죽으면서 못 구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천에게서 낳아진 그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분이 우리의 예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우리가 범한 죄들입니다. 예.
우리의 범한 죄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신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정말 두려운 죄, 가장 큰 죄,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욕심을 따라서, 또 때로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죄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의 뿌리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인데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살았어요.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이사하면 좋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가면 빨리 집값이 오를까? 네. 어떤 아파트가 값이 싸고 가성비가 좋을까? 이런 거 맨날 따졌어요. 예.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느 대학교로 보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예. 모든 일을 할 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런 것만 따졌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인류의 대표인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에게 두 가지의 직분을 주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과 구주.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죄사함은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의 직분 중에 어느 직분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이것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셨기 때문입니까? 구주. 예.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당신이 대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는 예수님의 임금의 이 직분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매사를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임금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어진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남이 말을 안 들어줘요. 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말을 하려고 해요.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말이죠.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채널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정말 회개를 하고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주면요, 들어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쇠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의 주인이 이제 김승진인데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쇠는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 맨날 나쁜 짓을 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쇠가 하는 일은 가가지고, 야, 이자 받아와. 돈을 안 주면 그 집에 있는 거 뭐라도 집어와. 그러니까 돌쇠는 맨날 주인이 이 나쁜 사람이라 하는 짓이 나쁜 짓이에요. 예. 그리고 뇌물 받아와. 몰래 받아와야 돼. 그거 들키면 안 돼. 맨날 돌쇠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왜? 주인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돌쇠를 알고 있는 마음씨 좋은 박승지가 있었어요. 이 박승지가 이 돌쇠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아이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사는구나. 그렇다고 주인이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이 마음씨 좋은 이 박승지가 돌쇠를 가서 샀어요. 얼마를 쳐드리면 돌쇠를 제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승지가 얘기하는 그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쳐주고 이 돌쇠를 박승지가 샀습니다. 근데 이 박승지는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 돌쇠가 이제는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죄인 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악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했어요. 이 시대의 세리들은요,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한 사람당 10,000원 세금을 걷어와라. 그러면 자기가 20,000원을 걷어가지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10,000원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 세리는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딴 사람이 됐어요. 네. 내가 공갈 협박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율법에는요, 2배만 쳐서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예, 회개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요, 자기밖에 몰라요. 네.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앙심을 품고요.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 왜일까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는데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2가지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 관리는요, 룰러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하는 자는 리디머예요. 이 리딤션, 이것은요, 노예시장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어느 날 이제 노예시장에
엄마 노예하고 아기 노예가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팔려고 주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 노예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기 노예는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엄마 노예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난리, 아기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제발 우리 아기도 사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아기는 엄마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쓸 데가 없으니까 엄마만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아주 마음씨 좋은 다른 주인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와가지고 이 엄마 노예 얼마입니까? 그래서 부른 값보다 더 값을 쳐주고 엄마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아기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가서 아기 노예의 값을 물어보고 그 아기 노예의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주고 이 아기 노예도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노예 증서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두 노예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redemption. 예.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량자가 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들을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마귀의 이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갔을 때 이 10번째 재앙의 때 모든 장자들을 멸하는 이 10번의 재앙의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가게 해서 속량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피로 속량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예.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은 면했는데요, 이들이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까? 죽음의 재앙은 면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은 바로예요.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요. 바로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이게 구원일까요? 죄사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해요.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인가요? 저는 이게 구원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달은 게 구원. 예. 한 번은요,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항상 얼굴이 밝았는데 얼굴이 어두워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끝이 나고 이분을 이제 따로 불러서 오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형제님이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판촉을 하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시라 항상 이렇게 그 사업체에 가가지고 이 자기 판촉품을 가지고 판촉을 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에게 우리 판촉품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나눠줘서 더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자기 그 판촉품을 이제 가지고 판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워낙 그냥 그 주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바로 전도 모드로 바꾼 거예요. 사장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웃으면서 대부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화를 내는데 웃으면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은 사장님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서로 좋아서 그냥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갑자기 서랍을 열더니 담배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를 물고 담배불을 딱 그 불을 붙이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아니 사장님 구원받으셨다며요. 그러니까 형제교회는 자유하지 못하는군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형제교회는 자유하지 못하는군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법에 매여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사람은 담배 피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자유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씩 피던 분이 주님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담배를 사러 간 거야. 담배를 사가지고 나도 이제 자유를 누리리라 하고 딱 불을 붙여서 빨아들이는데요.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어두워서 교회에 온 거라는 거예요. 구원팟이 구원이죠. 죄사함만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의 룰러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의 속량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들의 새로운 통치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쓴나무와 함께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싣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가야 되니까. 이게 구원이니까. 이제는 바로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요. 더 맘 놓고 죄를 져요. 네. 이게 구원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가요? 그게 자유라고요? 속박입니다. 죄에게 종로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신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이 사람들, 과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임금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복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느냐? 예수님을 주와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왜 내 안에 성령이 안 오시지? 나는 왜 마음이 변하질 않지? 왜 나는 믿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기가 싫지? 왜 성도들이 꼴이 보기 싫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깝지? 예,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 싫어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고 좋은데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요?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요거 못 하잖아.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예? 요것도 못 하잖아. 요것도 못 하잖아. 예.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그냥 도우미만 되면 좋겠어. 내 주인은 되지 말고 내가 아플 때 이제 치료해 주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상시에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예. 거기다가 죄도 사해 줬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 가지고 그 병도 고치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도우미가 되니,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착실한 구도자예요. 성도보다 더 열심히 나와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제일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믿으시죠 하면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믿어지게 하려고 또 막 그냥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믿으시죠 하면은 또 아이고 제가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착실하게 교회에 나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것처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회자가요, 이 사람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딱 구석에다 앉혀놓고 이제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뭐가 안 믿어져요? 다 믿어졌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안 믿어져요? 지옥이 안 믿어져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다 믿어졌잖아요. 왜 안 믿으려고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마음을 들켰잖아요. 안 믿고 싶은데 너무 이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겠다 그러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 얘기하세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믿어졌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디어 비밀을 얘기했어요. 저에게요, 저의 아내도 모르고 저의 딸도 모르는데요, 저에게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거 놔야 되잖아요. 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싫어가지고 회개하는 게 싫어서 안 믿었으니 지옥 가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천안에 집회를 갔는데 첫날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저에게 데리고 와요. 상담해 주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분이 18년 동안 18년인가 20년인가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유명 강사와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유명 강사님들도 안 됐는데 무명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근데 이 자매님이 이 양반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됐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 비디오는 뭐냐면요.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흙벽에다가 불을 팝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게 파요.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안에는 둥그렇게 큰 홀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어놓습니다. 저 멀리서 원숭이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저 나무 뒤에 가서 이제 쉬고 있어요. 근데 원숭이가요, 궁금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그 홀 속에 자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안에 가니까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가서 땅콩을 탁 잡습니다. 손이 커졌어요.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손을 빼려고 난리를 칩니다. 두 발을 대고 막 당겨보고 뺑뺑 돌아보고 하는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원숭이 사냥꾼이 사슬을 가지고 이제 이 원숭이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막 보면서 막 더 이걸 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빠져요. 사냥꾼이 목줄을 딱 채우니까 그때서 놓는데 늦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원숭이처럼 되지 마세요. 웃더라고요. 땅콩이 뭐라고 그것과 자기 목숨을 바꿉니까? 선생님이 원숭이하고 선생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끝 하고 헤어졌어요. 예.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사실이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그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않냐면, I am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한 말입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I am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I am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도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 됐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는 네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예? 성령님이 안 오셔서 그래요. 근데 성령이 왜 안 오시느냐? 내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도우미로는 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주인인 것은 싫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이룬 다음에 시간 나면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어요. 이제 이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죽었던 자가,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과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구원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은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무엇인가를 여기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번 일로 나와 줄래요? 예. 까만 옷 입은 청년. 예. 당첨됐어.
당첨됐어요. 예, 예, 안 때릴게요. 굉장히 겁내하시네. 나를 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이 뭐냐? 내 여기를 잡아봐요. 이렇게 믿는 게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생은요, 이 사람이 나를 붙잡은 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영생을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힘들면 놀 때가 있어요. 놀 때가 있어. 놔. 근데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이 놓으신다고요? 안 놓으셔요. 하나님 취소 안 해요. 너 교회도 안 나와? 야, 너 안 되겠다. 너 헌금도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공산당이 교회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를 공산당이 끊을 수 있다고요? 아멘. 회교가 예배당을 불태울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를 회교가 끊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예, 고생했어요. 땀 많이 났네. 영생은요, 한 번 얻으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드신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끊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다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피 흘려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이 제 건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마귀는요, 차차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